자, 오늘 하나님 말씀 봅니다. 오늘은 레위기 16장입니다. 6절로 22절까지 말씀이지만은 10절까지만 짧게 읽겠습니다. 본문은 레위기 16장 6절로 22절까지 말씀이지만 오늘 읽을 말씀은 10절까지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 두 염소를 가지고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아멘. 두 가지 죄를 속하라. 오늘 37번째입니다. 레위기 강의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건 알아도 되고 몰라도 되는 게 아니라 알아야 되는데 이 말씀의 수준이 굉장히 쉬운데 이해를 못해요. 대학원생들에게도 갖다 가르치면 잘 알지도 모르고 이해도 잘 못하는. 그래서 그러나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연세가 계셔도 좀 듣고 알고는 있으라고 하는 거예요. 외우라 그러면은 다음 주에 아무도 안 나오니까 못 외우더라도 좀 이해는 좀 하고 있으라. 이게 엄청 중요한 이야기인데 이건 모르면 지옥에는 안 가지만은 구원을 잘 몰라요. 그래서 이단에 빠질 수가 있어요. 신천지나 이런 데 유혹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이것만 딱 알아놓으면은 이제 우리 구원은 다 이론적으로 완성이 되는 건데 지금 레위기 16장은 대속죄일에 대한 말씀이에요. 속죄가 있고 대속죄가 있는데 대속죄는 1년에 한 번만 하는 걸 대속죄라고 해요. 대속죄는 1년에 몇 번 한다고요? 한 번만 하는 건데 이 대속죄일을 이해를 하려면은 이스라엘의 7대 절기를 알아야지 이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7대 절기 모르면 이것만 갖고는 이 대속죄일이 뭔가를 몰라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7대 절기는 그냥 우리의 구원을 딱 그냥 여기까지 서울로 가려면은 기차가 뭐 평창역이 있잖아요. 첫 번째 여기서 마산역에 출발하면은 대구 도착하겠습니다. 동대구역입니다. 동대구에 좀 올라가면 여기는 대전입니다. 대전 가다가 천안에 한번 쓰고 또 수원에 한번 쓰고 이렇게 해서 기차도 자기 정거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이게 정거장을 다 좀 알아놓으면 기차 타고 다니면 자주 타고 다니면 알잖아요. 동대구역에 도착합니다. 안내양이 맞는지 AI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여자가 막 하든지 하든지 이런 것처럼 적어도 우리는 구원을 7대 절기로 이렇게 외워놔야 돼요. 7대 절기도 못 외운 사람이 있어요. 아직도 교회 다니면서. 목사님들 보고 외우래도 못 외우더라고.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안 한다. 교회에서 안 한다는 거예요. 뭐 하냐 그러면요. 이 땅에 잘 먹고 잘 살자. 그것만 한다는 게 교회에서.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법니까? 11조 내면 돈 많이 법니다. 11조 내면 돈 많이 벌었으면 지금 낸 사람들 지금 다 부자 되어 있었는데 부자 된 사람 공정위에서 부자 됐어요. 10조 내가지고 안 냈잖아요. 저도 11조 한 번도 안 떼먹었는데 지금 이러고 삽니다. 진짜 목사하면서 어려워도 11조 꼬박꼬박 냈는데 살아가는 건 깨어 입에 불칠이나고 살아갑니다. 누르고 흔들어 준다는 이야기는 어디 가버리고 누르고 흔들어도 주도 안 오고 지금 그냥 우리가 이론으로는 농 속에 지금 답일 것이 없지 뭐 깍깍제였습니다. 그래서 그 농간에 떨어진 것만 주갖고 지금 살아갈 정도로 이론으로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내 거니까 걱정스럽게 우리가 다 살아가잖아요. 자, 이런 이야기를 내고 교회에 모인 것이 아니라 교회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라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가 영원한 아버지 나라 가는 겁니다.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성경 전체는 그 이야기밖에 안 나와 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무슨 부자로 살았습니까? 바벨론이 부자였고 아수르가 부자였고 그 다음에 여러분 페르시아가 부자였고
그리스가 부자였고 로마가 부자였지. 언제 이스라엘은 나라도 없이 막 지금 동동동동 20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고 살았잖아요. 저들이. 우리는 왜 이런 것을 보여줍니까?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외국인입니다. 이 땅에 우리에게 많이 안 줘요. 왜? 나그네 외국인이야. 뭐 그 가서 여행 갔다가 빌딩 지어놓고 온 사람이 있어요. 우리 백원사님 여행 갔다가 빌딩 짓고 왔어요. 진짜. 여기 가서 내 돈 안 내. 여기다가 봉안동에다가 지려면 이지 뭐 때문에 외국에다가 지르고 오겠어요. 그게 말도 안 되게 미친 사람이나 그런 짓 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늘에 집 지기를 바랍니다. 내 고향에다가 집을 지나야 되지. 아니, 내 고향 영원히 살 때다가 집을 지어야지. 뭐 때문에 여기 잠깐 있는 동안에 여기다가 그냥 금치를 하고 그냥 백지도 5만 원짜리 안 바르고 그냥 20만 원짜리 발라갖고 막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 5만 원짜리 발라다가 그냥 떨어지면 그냥 말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땅의 소망을 별로 안 심어주려고 해요. 우리는요 이 땅에 가야 돼요. 영원한 나라에 있어요. 내 집이 있어요 거기에. 그 내 집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자, 이 구속사의 이야기를 여러분이 끊임없이 제가 합니다만 기가 여러분 빵꾸가 나도록 똑같은 일. 이게 여러분 우리 수련교회 날라면 똑같은 말 들어온다고 생각하면 돼요. 오늘도 집에서 출발해 우리 목사님 똑같은 말 한다. 그게 뭐냐면 구원의 설정이에요. 이거는 예언하에 똑같은 것을 계속 해야 여러분의 머리에 남습니다. 그전에는 막 귀신 나오면 똑같은 거니까 맨날 귀신만 남아있듯이 때는 여러분 딱 하면 이 7대 절기가 딱 나오는 거예요. 자, 7대 절기를 제가 설명해야 이 속죄, 대속죄가 아는데 자, 7대 절기의 첫 번째 절기가 6월절입니다. 6월절은 시작이라는 말, 시작. 뭐다고요? 이스라엘의 구원의 시작입니다. 6월절. 그렇게 구원의 시작이라고 보면 돼요. 육적 이스라엘은 출애굽, 구원의 시작, 바로. 그러면은 영적으로는 이것이 인류의 구원의 시작은 십자가입니다. 그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 6월절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구원의 시작, 이스라엘은 6월절, 그 구약의 출애굽기 12장의 6월절이고 우리 이 인류의 구원은 2000년 전 예수님의 십자가 6월절입니다. 거기에 구원이 시작됐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나의 구원의 시작은 언제냐? 6월절이 언제냐? 예수 믿을 때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로 요약을 하세요. 이스라엘은 상징입니다. 저 사람들은 애굽에서 마귀에게서 바로에게 바로 마귀를 상징하고 애굽은 세상을 상징하니까 이 세상에서 나를 구원을 어떻게 하느냐 이 말이거든요. 이스라엘은 6월절이 시작입니다. 그리고 인류는 영적 6월절인 십자가의 시작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나의 구원은 언제 6월절이 이루어지냐?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이루어집니다. 자, 6월절이 이제 완성됐습니다. 여러분 6월절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지켰습니다. 저것들이 와서 6월절 지키냐고. 지켰다. 얘는 지키냐 했더니 그래 6월절 그건 6월절 못 지킨 거예요. 6월절은 한 번 지키면 돼요. 계속 지키는 게 아니라 이루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6월절이 어떻게 내게 이루어지느냐. 예수님이 6월절을 십자가에서 이루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6월절을 나는 어떻게 하냐. 예수 믿음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6월절이 이루어지니까 구원이 시작된 거 아닙니까? 6월절이 안 이루어졌으면 구원이 시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은 예수 믿음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왜 여러분 구원 이루려고 신천지가냐 이 말이에요. 이게 그는 많이 가짜다는 거예요. 구원이 이루어졌는데 무슨 또 구원을 또 이루는다는 돌아다닐 거예요. 우리는요 구원은요 예수 믿음으로 은혜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6월절 우리가 지켰습니까 안 지켰습니까?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7대 절기 중에 첫 번째 절기는 지켰습니다.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6월절 지킨 다음에 무교절을 지켜야 됩니다. 두 번째 절기. 무교절은 출애굽기 12장 15절로 19절에 나와요. 무교절은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너희 집에 있는 누룩을 모두 제거하라. 그러니까 너희 집에 누룩이 발견되면 너희들 죽으리라. 내 백성 끊어지리라. 자, 누룩이 상징하는 게 뭐냐 그러면 이건 죄를 상징합니다. 깨닫기를 바랍니다. 자, 무교절은 누가 이루냐? 예수님이 이룹니다. 언제 우리의 죄를
다 가지고 죽으시고 그 죄를 가지고 무덤에다 묻어버립니다. 이 예수님이 진 죄가 누룩입니다. 알겠지요? 그 누룩을, 우리 모든 누룩을 제거시켰어요. 제거하고 땅 속에다가 묻어 없애버렸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누룩을 땅에다가 묻어요. 진짜로. 집에 있는 모든 누룩 발견되면 하나님 백성에서 끊어진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없어요. 자, 이건 뭘 상징하냐? 그러면 우리에게 무교절을 어떻게 이루었냐? 우리는 예수를 믿는 순간에 여러분의 죄가 없어집니다. 이걸 칭의교리라고 그래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 묻어버렸어요. 누가? 무교절이신 예수님께서. 아셔야 돼요. 여러분, 죄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확실히 해야 말이죠. 막 있는데 지금 내가 억지로 없습니다. 이렇게 하지 말고. 이걸 여러분들이 확실히 해야 돼. 무룩이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그 백성에서 끊어진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걸 뭐냐 하면 신천지 저런 놈들이고, 교회도 목사님 내가 이래갖고 천국 가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신천지가 들어오잖아요. 구원의 확신이 없으니까 신천지가 들어오잖아요. 죄 있다고 하니까 이단에 빠지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음으로 우리 몸에 있는 모든 죄는 무덤에 묻어갖고 없어졌습니다. 자, 그래서 유교병을 먹는 자는 뭐라고 하냐? 내 백성에서 끊어질 거라. 유교병이 뭡니까? 누룩 있는 빵을 말하잖아요. 누룩 있는 떡. 자, 여러분, 누룩 있는 떡을 먹는다는 것은 뭐냐? 무슨 말이냐면요, 행위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행위를 통하여 죄를 제거시킨다고 생각하는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진 자는 이단에 빠져요. 하나님의 백성에서 끊어져요. 그래서 신천지 간 사람은 전부 다 누룩 있는 떡을, 유교병을 먹는 사람들이에요. 왜? 행위로 구원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해야 되고 행위지요. 전도해야 되고 행위지요. 그들은 또 뭘 해야죠? 행위지요. 7가지 행위를 해야 된다. 14만 4천만에 들어가려고 그러면은 뭐라고 전부 다요? 행위지요. 전부. 이단은 그래서 신천지 가면 백성이, 하나님 백성이 아니에요. 깨닫기를 주는 축원합니다. 거기서 철저하게 누룩을 제거시키고 들어와요. 유교병을 먹지 말고 우리는 유교병을 먹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교병을 먹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교병은 뭡니까? 100%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음을 믿고 사는 거예요. 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렇게 사는 신앙생활이 무교병입니다. 깨닫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우리는 구원받기 위하여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뭐냐? 다음에 초실절을 위해서 행위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지요? 무교절까지 완성됐습니까? 무교절 안 이루어진 사람 손 들어보세요. 여기. 무교절. 아무도 안 됩니까? 모르게 안 되는 건지 지금 내가 볼 때는. 자, 여러분, 무교절을 어떻게, 무교절은 예수님이 무덤에 들어감으로 이루었습니다. 그 무덤에 들어갈 때 내 죄를, 누룩을 다 갖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누룩을 다 없애버렸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죄가 없습니다. 이것이 구원의 확신입니다. 자, 예수 믿으면 죄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말해야 무교병을 먹는 거고, 있습니다 그러면 유교병을 먹는 거예요. 그러면 있으면 뭘로 해결할 거냐? 이게 행위구원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죄 없어요. 실제 있다면 되세요. 그걸 이제 어떻게 처리할까? 그거는 천국 가고 지어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요, 완전한 지옥 갈 죄는 없어졌습니다. 이거 믿어야 됩니다. 이거 해결 안 하면 또 신천지에 빠집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무교병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속에? 있지요? 유교병은 없지요? 유교병 먹지 마세요. 먹으면은 이단에 빠져요. 행위구원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걸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자, 절기 2개를 끝냈습니다. 절기 2개는 예수 믿음으로 해결됐습니다. 그 다음에 초실절을 지키라고 해서 3번째 절기가 7대 절기. 초실절은 예수님의 부활로 승천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초실절이 우리에게 상징하는 것은 세례받음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이 무덤에 들어갈 때 우리도 들어갔습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도 죽었어요, 살았어요? 우리도 죽었어요. 이 죽었다는 것은 바로 옛사람을 말해요. 알겠지요? 물속에 들어가는 세례, 물속에 들어갈 때 예수와 함께 죽고, 물속에 나올 때 뭐예요? 세례?
예수와 함께 살고. 그러면 이건 뭐냐면 이제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을 제일로 잘 설명해 놓은 사람이 누구냐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3장 21절에 세례란 것이 뭐냐면은 죄를 씻는 것이 아니고, 세례는 육신의 죄를 씻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구라 그래요. 하나님을 향한이라는 말은 방향성이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요단강에 홍해에서 세례를 받고 어디로 와요? 광야로 갔잖아요. 홍해는 세례를,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에는 홍해가 뭐냐면 그들이 홍해에서 다 세례를 받고, 바다 가운데서 뭘 받았다고요? 세례. 이 홍해는 예수와 함께 죽고 사는 것. 무교절을 지킨 자들이 홍해로 나와서 세례를 받거든요. 그것이 뭐냐면 홍해가 가르치는 것이 초실절이에요. 초실절. 아시겠지요? 그러니까 이 초실절, 홍해는 뭘 상징하냐면 이제 거기서 죽으면 애굽으로 못 돌아간다 이 말이거든. 거기 이제 방향이 이제 정해지는 거잖아요. 어디로? 가나안 땅으로. 아시겠지요? 그러니까 결론은 초실절은 뭘 이야기하냐? 세례를 상징하는데, 세례는 뭐냐? 이제 내가 이제 예수님을, 이 옛사람 마귀는 죽고 새 사람 예수는 살고,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부활하는, 그리고 예수와 함께 올라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 신앙생활의 방향을 결정해 놓은 것이 초실절이다. 이거는 여러분이 세례받음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이것을 세례란 뜻도 모르고 받아버리니까 문제가 오지요. 예, 논산훈련소에서 무조건 때려버리니까 막 뭔지도 모르고 받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세례는 정확하게 방향이 결정나야 됩니다. 이제 우리는 세례 받을 때에 우리 옛사람으로 안 살겠다고, 옛사람은 죽기로 소원했잖아요. 그리고 예수로 살아야 됩니다. 이것을 서약하는 시기 세례식입니다. 이걸 초실절이라고 해요. 이렇게 방향을 정해야지 그 다음에 오순절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초실절에서 방향을 안 잡으면 오순절이 뭔지를 몰라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순절은 뭐냐? 그 다음에 초실절에서 이제 또 오순절이 이루어지는 거니까, 오순절은 광야예요. 광야. 아시겠지요? 교회 생활입니다. 그래서 오순절은 광야에서 나와서 하는 거예요. 거기는 이 오순절은 이제 우리의 모습이 신부로라는 사명으로 바꿔지는 거예요. 교회 생활입니다. 할렐루야. 교회는 어린 양의 신부입니다. 그러니까 오순절은 교회 탄생이에요. 사도행전 2장 1절에 오순절이 뭐 탄생이라고요? 교회가, 세례받은 자가, 예수 믿고 세례받은 자가 성령을 받아야 돼요. 오순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성령은 사역의 성령인 거예요. 사역. 자,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제 우리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따라다녀야 돼요. 광야 생활이에요. 이게 뭐냐면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성령을 따라 행하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세례를 받고 누구에게 이끌려갔어요? 마태복음 4장 1절에 성령에 이끌려갔지. 마귀에 이끌려갔어요? 아니요.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받으러 갔잖아요. 그러니까 광야는 누가 이끄는 거예요? 성령이 이끄는 거예요. 이걸 그렇게 축소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교회 생활은 성령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뭐냐 그러면 성령의 열매 맺기예요. 이게 뭐냐 그러면 성도의 옳은 행실이고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 준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신부 준비, 혼인 준비, 재림 준비는 똑같은 말입니다. 그게 다 뭐냐?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준비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 성도의 옳은 행실인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러면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이것이 뭐냐 그러면 여러분이 40년 걸립니다. 신앙생활이 오래 걸려요. 그래서 이제 오순절에서 나팔절까지는 3개월이 흐르는 거예요. 4개월, 3개월. 이 40년이에요. 깨닫기를 주님. 이거는 1년을 말하기 때문에 3개월이지만은 내 일생을 말하면 이게 40년이에요.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광야 생활을 민수기 14장에 하루를 환산시켰어. 몇 년? 40일 정당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해서 몇 년? 40년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돼요. 이 3개월이지만 이것이 여러분의 예수 믿고 전체 인생이에요.
내가 예수 믿고 교회 생활, 신앙생활 하는 것은 뭐 하는 거냐? 이 땅에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여러분 예수 닮기를 제일 축원합니다. 이게 뭐냐? 오순절이 준 숙제예요. 성경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 생활에 와서 부자 되자 이런 이야기 안 하는 게 좋아요. 원래는 부자 되자고 안 했거든. 얘기는 이제 가난하자 이런 이야기도 할 필요 없고 병 고쳐주냐 안 고쳐주냐 이런 이야기도 할 필요도 없고 우리가 뭐냐 신앙생활은 예수 닮아야 됩니다. 재림 준비하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설교는 재림 준비하자는 것만 하면 돼요. 원래 재림 준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흰 옷을 입을 것인가 이런 설교만 해야 되는데, 자 오순절이 지나고 3개월 후면 나팔절이 옵니다. 그 나팔절은 가을에 시작하는 거예요. 여름까지 다 끝나고 이제 가을 추수 때 이게 세상 끝입니다. 알겠지요? 세상 끝에는 이제 예수님 오시는 거, 나팔절은 예수님 재림. 그러니까 여러분 오순절 강야 생활에서 이미 여러분 결정돼야 됩니다. 신호 준비하세요. 알겠지요? 신앙생활 똑바로 하라 이 말이에요. 그래 안 하면 큰일 납니다. 왜? 나팔절이 와버리면 끝나니까. 나팔절은 뭘 상징한다고요? 천사장의 나팔은 예수님 재림입니다. 자, 예수님 재림하고 바로 어떻게 되느냐? 대속죄일이 이루어집니다. 대속죄일은 성도의 부활과 성취 휴거입니다. 깨닫기를 바랍니다. 대속죄일이 뭐다고요? 우리 성도들의 부활. 그러니까 이거 뭐냐? 대속죄일이 왜 대속죄일이냐 그러면 지금 우리는 예수 믿고 영혼은 구원받았지만 육신은 아직 구속이 안 일어난 거예요. 신령한 몸을 안 입었기 때문에 썩을 몸을 육체로 입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로마서 8장 23절에 보면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피조물들이. 이 몸의 구속이 뭐냐고 대속죄일입니다.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성화의 목적지는 몸의 구속이에요. 로마서 7장 8장은 뭐다고 다 성화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영이 성숙해 갈 때. 영이 성숙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다 고난인 거예요. 강야 생활은 고난이에요. 고난. 그래서 지금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왜? 부활의 몸을 입을 때. 그래서 대속죄일이 상징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바로 우리의 몸의 구속과 영의 구속이 결합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몸과 영이 같이 결합이 되어서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거고 영원한 천국에 갈 줄로 믿습니다. 영만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영은 그래서 지금은 못 들어가요. 영원한 천국 저장 안 돼요. 투상절이 안 돼요. 영은 낙원회라고 하는 곳에 가 있다가 그 몸이 부활 후에 대속죄일이 이루어져야 그것도 낙원에서 그들이 부활하고 예수님과 함께 먼저 왔다가 우리도 그들과 만날 줄로 믿습니다. 이런 후에 우리가 영원한 천국으로 가는 거지. 수장절이지. 지금 예수 믿고 수장절 아닙니다. 아셔야 돼요. 지금은 예수 믿고 죽으면 어디가 있다고요? 낙원 쉬고 있어요. 낙원. 왜? 육체를 아직 안 입었죠. 그들은 부활의 몸이 없으니까. 부활의 몸을 입었는데 그들도 뭐냐? 신앙생활 한 거에 대한 부활의 몸을 입습니다. 그들이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해놓은 그 신앙에 대한 옷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 안 오더라도 여러분이 임종 전까지 여러분 부활 준비하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해야 됩니다. 이거는 해놓고 죽어야 돼요. 그래 안 하면 육체를 벗어나보면 이 준비가 안 돼요. 이제 끝이에요. 잠자고 있어야 돼요. 이게 일은 언제 해야 되느냐? 내가 살았을 때, 육체가 있을 때 열심히 일해야 돼요. 회개하기를 살았을 때 하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여러분 육신을 떠나버리면 이제 기회는 없어요. 그 신앙은 거기까지예요. 이제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육체로 있을 동안만 신앙생활에 대한 것만 해주지 죽어버리면 거기 엔드야. 거기는 이제. 그러니까 낙원에가 쉬고 있다가 예수님 재림할 때 이제 자기가 신앙생활한 대로 옷을 입고 분명하게 재림할 줄로 같이 올 줄로 믿습니다. 살아있는 자들은 살아있으면서 변화되는 거죠. 이걸 꼭 기억해야 되고 그리고 혼인잔치에 들어갔다가 우리는 영원한 천국으로 갈 줄로 믿습니다. 수장절이 왕감이 이것이 이제 7대 절기예요. 7대 절기는 알아놔야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왜 이 설명을 계속 하냐 그러면 이 대속죄일 16장을 설명하는데 대속죄일에는 두 가지 속죄가 이루어져야 돼요. 두 가지 속죄란 말은 뭘 말이야? 영과 몸이 구속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대속죄를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영은 이미 구속을 받았는데 우리 몸은 신령한 몸을 안 입었기 때문에 언제 그때가 입느냐 하면 대속죄일 때 입는다잖아요. 이것이 뭐냐 그러면 몸의 부활일 줄로 믿습니다. 몸의 부활.
몸의 부활은 두 가지 속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영혼의 속죄는 이미 이루어졌잖아요. 예수님의 은혜로. 그렇죠? 그러나 우리 몸은 아직 부활이 안 됐기 때문에 속죄가 아직 안 일어난 거예요. 완전히 몸의 구속이 안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해야 몸의 대속죄, 몸의 구속이 일어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오늘 본문이 해놓은 거예요. 자, 대속죄에는 몇 가지 구속이라고요? 두 가지 구속. 하나, 영의 구속이 이루어졌고, 그 다음에 몸의 구속이 붙어야 돼, 거기에.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대속죄는 두 가지 속죄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첫 번째 속죄는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여 속죄하고, 여기에 있는 한 제비의 여호와를 속죄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써 우리 영혼이 구속받았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구속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오늘 이 아사셀을 위하여, 그래 예수님이 요한복음 1장 29절 36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그 건의심을 보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어린 양이란 말은 예수님은 두 가지, 하나는 아사셀을 위한 어린 양이고 하나는 아사셀을 위한 염소고 하나는 하나님을 위한 염소가 됩니다. 그래 예수님은 두 가지 속죄를 합니다. 하나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번지가 됩니다.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는 요한에게 안수를 받으면서 세례를 받을 때 안수를 받고 인류의 죄가 예수님 머리 위로. 그러니까 아사셀을 위한 염소에게는 아론이 안수를 해요. 이스라엘 모든 죄를 머리에 안수하고 그 염소는 이스라엘 모든 죄를 지고 광야로 끌려가서 아사셀에게 주는 거예요. 그 죄를 접해먹게. 이것이 뭐냐 그러면 아사셀에 대한 뜻인데 요한복음 1장 29절에 예수님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걸 세례요한에 보고 뭐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아사셀 양이란 말이에요. 아사셀 양은 이스라엘 모든 죄를 지고 가. 어디로? 머리에다가 저 광야로. 그러니까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뭐 자기에게 세례받으러 나올 때 이 세례가 뭐냐면은 우리 같은 세례가 아니라 죄를 안수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여자가 낳은 중에 가장 큰 자예요. 인류의 제사장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례 요한이 인류의 모든 죄를 누구 머리에 안수합니까? 예수님. 세례 요한이 예수님 나오니까 하나님 아들이거든. 어찌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베풉니까? 당신이 나에게 세례를 베풀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라. 이게 뭐냐면 구약의 말씀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딱 들은 세례 요한이 세례를 하잖아요. 인류의 죄를 예수님 머리에 안수하고 예수님은 그 세례를 받으시고 바로 나오셔가지고 마태복음 4장 1절에 성령에 이끌려. 자, 오늘 민수기 오늘 본문 레위기에는 지정된 사람에게 이끌려 가야 돼요. 지정된 사람이 그걸 끌고 광야로 갑니다. 근데 마태복음 4장 1절에는 누가 그 지정된 분을 성령이라고 나왔어요. 성령에 이끌려 시험 받으러 광야로 가시니라. 알겠지요? 자, 이 두 가지 속죄를 이루는데 이제 여러분 하나님을 위한 속죄는 첫 번째 염소는 예수님이 친히 십자가에서 번제단에서 이루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이루므로 우리의 영혼의 죄가 없어졌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 아사셀에 의한 속죄를 아셔야 돼요. 아사셀에 의한 속죄는 예수님이 어떻게 하냐면 광야에 가서 마귀와 싸웁니다. 그렇지요? 인류의 죄를 지고 가서 거기서 마귀에 잡혀먹는 게 아니라 뭐예요? 마귀와의 싸워서 이깁니다. 시험을 이겨냅니다. 이것이 뭐냐 그러면 자 마태복음 4장 11절에 마귀가 예수에게 지고 마귀는 떠나가고 누가 수종된다죠? 천사들이 수종되니라. 자 보세요.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했던 세 가지는 뭐냐 그러면 창세기 3장에 나와 있던 아담을 타락시킬 때 그 방법이에요. 아담이 마귀에게 질 때 이 세 가지 걸로 졌어요. 그래서 진자가 뭐예요? 이긴 자의 종이 되므로 우리는 마귀의 종이 됐어요. 마귀의 종에서 풀어지는 방법은 우리는 마귀를 또 이겨야 되잖아요. 그래서 첫사람은 불순종함으로 죄를 지었지만 두 번째 순종함으로 마귀를 이겼다고 하잖아요. 아셔야 돼요. 그러면요 우리가 요즘 보세요. 예수님은 광야로 아사셀의 양으로 갔을 때는
가서 죽은 것이 아니라 마귀와 싸워 이겼습니다. 그 이긴 것이 뭐냐 그러면 성경에는 뭐라고 나왔냐? 마태복음 4장 1절 10절에는 돌을 떡덩이 하라 육신의 정. 그것이 뭐냐? 먹음직스럽고. 창세기 똑같은 이야기. 마태복음 4장 1절 10절 내용이나 창세기 5장 6절 4절로 5절 6절 내용이나 3장 요한일서 2장 16절 내용은 똑같은 이야기를 해놓은 거예요. 세상에 오는 것이 뭐냐? 용화는 뭐라고 하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이생의 자랑이라. 예수님은 돌로 떡덩이 되게 하고 천하 영광, 그 다음에 성전한 꼴에 뛰어내리라. 창세기에는 뭐라고 나오죠? 먹은직스럽고 보안깁스럽고 탐스럽게 합니다. 이 세 가지를 이겼다 이렇게 나와요. 요한일서 2장 14절 16절에는 요한은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뭐라고 하냐면 아이들아, 청년들아, 아비들아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눴어요. 이야기를 하고 세상으로 온 것을 따라가지 말고 너희는 그리스도를 따라가거라. 세상에 온 것이 뭐냐? 육신의 안목의 이생의 자랑이니라. 이렇게 요한은 설명을 해놨어요. 자 보세요. 무슨 이야기를 지금 여기 하고 있냐면 마귀를 때려잡는 것은 뭐냐 그러면요. 우리에게 자범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자범이 뭡니까? 죄의 습성입니다. 우리의 원죄는 예수님이 속죄해 주신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속에 있는 마귀에게 타락할 때에 마귀가 우리에게 넣어준 습성이 있다니까. 마귀가 인류에게 준 마귀의 습성이 있어요. 먹음직스럽고 이 탐심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속에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것이 마귀가 어디 갖고. 그러니까 우리 속에는 마귀의 적자는 우리 속에 예수님을 우리는 빛이 들어왔음을 믿으시길 바라. 이제는 우리 신앙생활은 뭐냐? 마귀를 죽여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귀를 골로새서 3장 5절에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뭘 죽이라고요? 땅에 있는 지체가 마귀를 말하는 거예요. 마귀. 여러분 신앙생활은 마귀를 죽이는 것입니다. 마귀를 시험에서 이기기를 바랍니다. 죽이라는 말은 그들의 영양 공급을 끊으라는 말이죠. 그래서 마귀는 여러분 마귀를 어떻게 죽이냐고 하면 내가 예수님께 물어봤거든요. 저에게 감겨있는 엄청난 이 마귀를 어떻게 하면 떼어주세요. 떼내는 게 아니다. 그거. 축사해도 안 됩니까? 안 된다. 이 조상마귀. 이걸 보고 뭐라고 하면 죄의 습성, 조상마귀라고 그래요. 여러분을 감고 있는 뱀이에요. 이것이 여러분에게 길들여갖고 유전적으로 왔어요. 그럼 이거는 어떻게 떼냅니까? 했더니 그거는 금식시키면 되지 않냐 이거 굵게. 영양을 공급 안 하면 자동으로 작아지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그걸 하나님이 그것을 보고 성화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성화. 자, 성화는 뭐냐 그러면요. 마귀의 성품에서 육체의 소욕, 예수님의 성품으로 바꿔지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이것이 강야의 싸움이에요. 강야. 예수님이 40일 싸웠지만 우리는 40년 싸우는 거잖아요. 지금 하루를 한산해 갖고는. 예수님 얼마 싸웠다고요? 40년 강야에서 40년 40을 우리는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하면 신앙생활 동안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신앙생활은 여러분요 못하는 것이냐 이 말이에요. 교회에 막 사람 모아놓고 우리 교회 성공했다 이런 거 하는 데가 아닙니다. 교회는 뭐 하는 데는 마귀 때리잡는 곳입니다. 여기는 광야입니다. 광야란 말이 뭐예요? 새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옛사람 마귀를 다 때려 죽여버려 하나님께서. 그리고 새사람 광야 2세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해내야 되는데 오늘날 우리는 자꾸 이거는 안 하고 지금 아사셀에게 지금 이 속죄를 여러분 해야 돼. 이거는 뭘 하냐? 자범죄가 해결되기를 저희 축원합니다. 자범죄가 없어지고 그 다음에 그것을 성도의 오르행 시대라고 말하고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시라 그래요. 그래야 대속죄일 날 우리는 몸의 구속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대속죄일이 오고 있는데도 지금 우리는 성숙도 안 하고 지금도 잘 먹고 잘 살자 하고 앉았으니 얼마나 답답한 일입니까? 자, 세 가지 시험을 이기세요. 세 가지 육신의 정욕.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자. 돌을 떡덩이 만들어 먹어라. 아니다. 사람은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이 말씀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닮는 것이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고 뭐예요? 예수 닮는 것이 신앙생활이요. 성전 꼭대기에 뛰어내리라. 이 땅에서 유명해지라는 말이잖아요. 스타되라. 우리는 하나님 시험하지 않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유명해지로 사는 게 아니라 일상에 감사해요. 일상에 주어진 것이 기적을 일으키려고 살아가면 안 돼. 일상 사람들은 전부 일상을 기적을 일으키는 게 복 받았다고 하는데, 어느 날 막 복고산에 돼버리고 막 이런 걸 복이라고는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주어진 일상이 복입니다. 하나님 시험하지 말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시험은 일상의 일상. 세 번째 시험이 뭡니까? 천한 영광이죠. 예배 싸움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요, 예배가 여러분 돈 버는 게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 드리면 부자 된다더라. 예배 드리면 뭐 자식 잘 난다더라. 이거는 어디 가서 하는 거야? 절에 다니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절에 뭐 들어가요, 그 사람들? 예배가 그거 잘 되려고 하잖아요. 자, 교회는 하나님께만 예배하는 곳이에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뭐 하는다고요? 예수님을 전하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마귀가 떠나가더라. 자, 우리는요, 예배 드리는 것이 우리의 어떤 기복을 위한 걸로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뵙는 거예요. 가난하고 부하고 관계없어요. 그분이 복을 주셔도 좋고 안 줘도 좋아요. 나의 예배의 목적은 그분이에요. 오늘날 여러분들은 뭐 때문에 예배드리러 옵니까? 주님 만납니까? 예배 시간에. 우리는 이 세 가지 시험을 극복해 나가야 돼요. 이게 뭐라면 신앙의 성숙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 성숙이 이루어지면 이것을 한마디로 딱 줄이면 뭐가 나오냐면 예수님으로 만족해지고 예수로 행복해진 상태를 마귀를 이긴 상태라 그래요. 그것을 여러분 심령 속에 천국이라 그래요. 아시겠지요? 그것이 가나안 땅, 에덴 동산이에요. 즐거운 땅이라는 데는. 그러니까 자, 여러분 안에 마귀를 이기게, 마귀는 이 세상의 탐심이 아닙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는 거잖아요. 그러잖아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이 마귀의 무기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왜 행복 못 하는데요? 난 뭐 없다. 남들 비고 나는 이런 아파트도 없고, 나는 저런 집도 없고, 저런 차도 없고, 맨날 하는 짓이 그거 아닙니까? 누구는 갈비 비싼 거 먹었다면 나는 이거 시리 굽고 끓여 먹고 이게 뭔 짓인가? 맨날 여기 빠져갖고. 우리는 그런 거 아니다니까. 우리는 그런 거.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행복이고요. 그분이 만족일 줄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여러분 속에만 이루어지기 시작하면 그것이 마귀를 이긴 아사셀의 승리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아사셀의 신앙생활을 시험해 봅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으로 행복하고 만족해지면 이제 마귀는 떠나고, 할렐루야. 마귀가 떠났다는 이야기는 이 세상의 염려와 근심이 사라졌다는 이야기예요. 이제는 우리는 천사가 시험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4장 11절이에요. 예수님이 아사셀의 마귀를 박살내니까 결론은 뭐예요? 마귀는 예수님을 떠나고, 뱀은 떠나고, 조상마귀는 떠나고, 이제는 하늘의 천군 천사가 도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속에 이루어지는 것을 대속죄이라고 그래요. 대속죄. 그러니까 우리는 부활하기 전에, 앞으로 부활하기 전에 지금부터 여러분 그런 누림이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천국이 여러분 심령 속에 누려지는데 이 신앙생활 똑바로 해야 누려지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해가 조금 됐습니까? 다음 주에 또 할 거니까 이해 안 되면은 뭐 알아서 하세요. 뭐 다음 주에 또 졸고 앉았으면 또 해. 또 하고 해갖고 이거 하나 갖고 그냥 나는 죽을 때까지 수련교에 가 먹으려니까. 네. 자, 여러분 이거 지금 굉장히 쉬운 것을 쉽게 설명했는데 지금 이해도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자,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가지 속죄, 대속죄, 예수님 재림 때까지. 첫 번째 속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속죄가 됐음을 믿으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어린 양 첫 번째 염소예요. 두 번째는 아사셀의 속죄가 되는, 이거는 마귀에게 이겨야 돼요. 깨닫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마귀에게 이겨야 돼요. 그러면 마귀에게 졌잖아요. 인류가 최초에.
아담이. 그러므로 마귀의 노예로 살았는데 우리는 이제 마귀를 이기기를 제가 축원합니다. 마귀를 이기고 나면 이제 우리는 우리의 왕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할렐루야. 지금 여러분 속에는 전부 다 지금 마귀가 아직까지 왕이잖아요. 죄의 습성이. 어디가 예수님의 습성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신앙생활 강야를 통해서 이겨나가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그러면요, 떡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말고 기복신앙하지 말고 말씀으로 하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스타 되려고 하지 말고 기적을 일으키지 말고 주어진 일상에 감사하라. 세 번째, 우리는 예배가 우리의 기복을 위한 도구가 되지 말고 예배는 하나님이 목적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세 가지 것이 여러분 속에 이게 돼버리면 마귀가 떠나갑니다. 할렐루야. 마귀가 떠난다는 이야기는 여러분의 조상이 사라지고 이제 예수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보고 그냥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삶이에요. 이걸 알아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요. 이거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 마태복음 4장을 그냥 예수님의 이야기를 나이의 이야기로 아사셀의 이야기로 딱 끄집어 당겨갖고 다르게 해석을 해내면은 지금도 여러분들이 마귀가 와서 야 이놈아 기도한다고 뭐 되는 건 뭐가 있냐? 어? 노갑상간사야 이 날마다 교회 간다고 뭐 잘 된 게 뭐가 있냐? 그렇게 마귀가 말할 때에 뭐라고 하냐? 마귀야 내가 잘 되기 위해서 교회 간 줄 아냐? 나는 예수님 만나러 간다. 할렐루야. 나는 그런 거 요구하는 공부 아니야 교회에. 아이고 네가 그렇게 성경 꼭대기 뛰어내리고 기적이 일어나야지. 그때 네가 아무것도 없고 예수 믿을 때나 지금이나 똑같지 않냐. 그게 두 번째 시험인 거예요. 그때는 뭐라고 하냐면 야 이놈아 나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는다. 내게 주어진 것으로 행복하다는 거야. 뭘 가질 거면 내가 지금 숨 쉬고 있는 건 감사하지. 이렇게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또 세 번째 시험은 뭡니까? 야 네가 예배 안 드리고 이렇게 하면 천하 영광 줄게. 이놈아 나는 예배를 빨 쓸 수 없어. 나는 예배가 내 인생의 존재 목적이야. 할렐루야. 나는 예배가 내 삶의 목적이야 이놈아. 이렇게 해서 예배로 마귀 머리를 깨버리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예배 빠지면 내가 돈 줄 건데 네 회사 다 살려줄 텐데 난 필요 없어. 회사고 뭐고 나만 그러니까 나 버리고 필요 없어. 나는 예배가 나의 인생의 전부야. 이렇게 좀 여러분들이 마귀를 박살내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딱 하면 여러분 이제 마귀 이기면 조상 마귀 이긴 거예요. 이걸 끊어버리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는 이 마귀를 이겨야 되는데